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보고 불평합니다. 좋은 식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했더니 없던 것까지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의 온도계와 같아요. 내 안에 자꾸 불평이 샘솟으면 여러분 안에 감사가 막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신기해요. 정말 주님이 전부인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말 한마디에 어떨 때는 자꾸 사소한 일들 때문에 화가 나고 마음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그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에도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화가 나고 불평의 말을 쏟아놓고 또 다투기도 하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제가 2012년도는 저에게 참 힘든 한 해였어요. 불평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간증드렸던 것처럼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계속 저의 입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감사한 것들을 자꾸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불평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감사할 게 더 많더라고요.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신 것,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안에 계속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정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더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하고 조금 다르지만 오프라 윈프리가 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잖아요. 강단에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뚫을 수 있었습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전거 간증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천안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하나님이 그분을 복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전거를 그 집 앞에 놓는 거. 처음에는 우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옛날 짐 자전거. 근데 그분은 집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짐 자전거를
끌면서 짐을 싣고 배달했던 내가 지금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든든한 복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꾸 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도를 세워놓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볼 때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절 지금 보리와 밀을 거둘 때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것. 감사를 계속 고백하면 내 인생이 밝아져요. 화단에 물을 주려고 호스를 하다 보면 어느 땐가는 물이 쫄쫄쫄 나와요. 그럼 뭘까요? 호스가 꼬인 거예요. 풍성하게 충만하게 공급돼야지 되는데 왜 그렇지?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디가 막혀있지? 왜 내가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걸까? 여러분, 어떨 때는 너무 좋고 어떨 때는 안 좋을 때 왜 안 좋은 건가를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수십 번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성도들을 볼 때 왜 성도들이 이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비난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와주고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일해주는 성도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수십 번의 감사,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내가 뭐가 감사하지? 화나는 일이 있으면 더 감사거리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남았는 데가 아니라 이것도 남아있고 아직도 이만큼이 남아있네. 우리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경험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높게 영광받은 경험도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울에게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수많은 지뢰밭 같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나본 다음에 내가 이걸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참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보심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2011년도에 그 질병을
발견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건강검진을 그 목사님들 지방에서 해주는데 그때는 제가 화가 났어요. 왜 내 순서에서 딱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건강검진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이렇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면 다 비워내야 되잖아요. 왜 내 순서에서 보면 불평거리였던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애쓰는 성도들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게 감사한 거고,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옮겨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처절한 인생 가운데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시편과 그의 인생을 맞물려 읽으면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시를 고백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눈물 나는 그 거리를 걷고 있지만 나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드리는 감사, 다윗이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나가고 모함당하고 억울해하는 그 다윗의 모습, 근데 다윗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아버지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다음에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는 다윗을 왕의 감이라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더 아들이 없습니까? 하나는 있기는 한데 그 아들은 가능성은 없는데. 여러분,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는 것,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 뭔가가 채워지면 교만해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항상 광야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아파트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광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게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썩게 만들고 우리를 부패하고 미워하게 해요. 암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게 그래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래요. 이 땅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 안에는 얼마나 많은 전쟁과 범죄들과 테러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게임하는 것처럼 드론을 날려서 사람들을 죽여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치료돼야 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기쁨과 은혜를 막아요. 막으면 은혜가 쫄쫄쫄 흘러요. 여러분, 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싸움을 하면 내가 이기는데 왜 내가 졌다고 할까요? 은혜가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면 은혜가 막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형성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안에 죄가 퍼지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안에 감사거리가 아니라 원망거리가 나오면 그 원인인 죄를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다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자꾸 나빠져요. 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용서가 가장 큰 복수예요. 내가 잘 사는 게 가장 큰 복수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건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면 이렇게 누군가가 말 한마디로 나를 딱 찌르면 전기 충격이 온 것처럼 막 발작을 하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까. 예전에는 치면 분해서 못 살 것 같았어요. 어느 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전도하셔서 저한테 명함을 주셨더라고요. 내가 분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런다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말싸움 징계 분해서 전화했겠죠.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수많은 고난 가운데 다윗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는 미쳐버렸을 거예요. 왜? 이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도 사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친 인생에 새 힘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이 사막과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들어보면 야, 세상 참 광야 같다라는 생각.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워져요. 날씨는 덥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뭐예요? 광야 같은 이 땅에 불, 구름 기둥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불평할 것들이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물찾기의 보물처럼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보물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면 보물 찾았을 때 느낌이 어때요? 야, 나 보물 찾았다. 냉장고, 세탁기, 큰 보물들이 적혀 있으면 기쁘잖아요. 1등 보물이. 근데 여러분이 찾지 않으려고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감춰놓은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이 건강한 거. 예전에는 남편이 자기 혼자만 영양제를 챙겨 먹는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대요. 지방 살라고 그러냐. 자기는 자기가 영양제를 다 사다 놓는데요. 뭐 견과류도 사다 놓고 뭐도 하고. 야, 진짜 먹는 게 그분 표현이에요. 먹는 입을 그냥 이렇게 때려주고 싶더래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자기 건강 잘 챙기고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달라진 건 내 눈이 달라진 것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얼마나 감사해요.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대요. 우리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세요. 씨름에 뒤집기 아시잖아요. 지는 것 같은데 한 판에 뒤집어 엎잖아요. 이 뒤집기는 작은 체구의 선수가 큰 체구의 선수를 그냥 들어서 꼰자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세요. 지치는 것 같고 정말 실패로 어려움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 하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어느 땐가부터 고백하게 되는 것. 가장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빠른 길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드셨어요. 길 잘못 이끌어 주셨어요. 보니까 너무 빠른 길이에요.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나를 바꿔주시는 시간인 거고요. 지름길인 거고요. 피할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5분 이상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뭐 반응이 있어야지, 나 혼자 아무리 떠드는 거. 근데 지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떨 때는 빨리 응답해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변화될 때까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을 때는 내가 그것을 얻으면 안 되는 것들만 구해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있으면 내가 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은 주지 않으세요. 내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세요. 감사하면 내가 기뻐져요. 감사하면 믿음이 더 좋아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감사절은 12개의 돌을 세워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지. 진짜 내가 지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감사만큼 좋은 은혜의 방법들이 없어요. 여러분, 더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